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환상, 숫양과 숫염소. 일찍이 환상을 본 나 다니엘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내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본 것은 내가 엘람 지방의 요충지인 수사의 울레 강가에 있을 때였다. 내가 눈여겨보니 강가에 수장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은 긴 뿔이 2개 돋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었다. 그 순양이 뿔을 휘두르며 서쪽, 북쪽, 남쪽으로 치닫는데 어느 짐승도 그 순양을 당겨낼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 순양은 제멋대로 날뛰며 스스로 강하여졌다. 저것이 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날쌘 몸짓으로 온 세상을 휩쓸었다.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횃불이 완연히 돋아 있었다. 숫염소는 강가에 서 있는 조금 전의 그 순양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숫염소가 성을 내어 순양을 받아 그 2뿔을 꺾어버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순양이 대항할 힘을 잃자 숫염소는 순양을 땅에 거꾸러뜨리고 짓밟아 버렸다. 그래도 그 순양을 구해주는 이가 없었다. 이리하여 숫염소의 기세는 매우 커졌다. 그러나 한창 힘을 쓸 때쯤 해서 그 횃불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뿔 4개가 돋아나 사방 하늘로 멋지게 뻗어나갔다. 그중 뿔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나라 쪽으로 줄기차게 뻗어나갔다. 그 세력은 하늘 군대에게까지 뻗쳐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그는 하늘 군대 사령관까지 업신여기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의 터까지 파헤쳤다. 나아가 하늘 군대까지 몰아내고 날마다 드리는 제단 위에 부정한 것을 올려놓아 참된 돌을 땅에 떨어뜨리며 제멋대로 굴었으나 그 하는 일마다 거침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늘이 보낸 이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지금 나타나 보이는 대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돌무더기가 된 이 자리에 부정한 것이 버젓이 놓이고 성소와 하늘 군대가 짓밟히고 있는 저 일이 언제까지 갈까? 아침과 저녁이 2300번 바뀌어야 성소가 복구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몰라 애쓰고 있는데 내 앞에 문득 장사같이 보이는 이가 섰고 울레강 너머에서 웬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 너는 저 사람에게 환상을 풀이하여 주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가 겁이 나서 엎드리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보고 깨달아라. 이 환상은 세상이 어떻게 끝판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린 채 까무러친 나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모두 터뜨리실 세상 끝판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리러 왔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끝날은 오고야 만다. 내가 본 순양의 2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숫염소는 그리스요. 2 눈 사이에 돋은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4뿔이 돋은 것은 그 백성이 내 나라로 갈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힘은 첫 임금만 못할 것이다. 죄악이 가득 차 나라가 끝장나게 되었을 때 사나운 임금이 나타나 권모술수를 써가며 세력을 뻗칠 것이다.
비상한 계략을 짜내어 무슨 일이든지 해내고야 말 것이다. 강대국들을 부수고 거룩한 백성까지 부술 것이다. 못된 꾀로 흉계를 꾸며 그 모든 일을 제 손으로 해치우리라. 마음이 방자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불시에 덮쳐 멸하고 가장 높으신 사령관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고 말리라. 이것은 장차 정해진 날에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래 있다가 될 일이니 비밀에 붙여 두어라. 나 다니엘은 넋을 잃고 여러 날을 몸져 눕게 되었다. 일어나 왕을 보살피면서도 앞에 본 환상의 뜻을 몰라서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지냈다. 다니엘서 9장 70주간의 비밀이 밝혀지다. 메대 족속 출신 아스에로스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론의 임금이 되던 해였다. 다리우스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서를 읽다가 야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남아 있을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삼배를 걸치고 단식하며 먼지를 들쓴 채 주님, 주 하느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리며 자비를 빌었다. 나는 내 하느님 야훼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드렸다.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느님, 우리는 못된 일만 하였으며 삐뚤어진 짓만 하였습니다. 하느님을 배신하고 몹쓸 짓을 하고 명령과 법을 어겼습니다.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저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처럼 얼굴을 들을 수 없이 되었습니다마는 주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멀리 온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배신하여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야훼여, 우리는 임금님들이나 고관들이나 조상들까지 모두가 주께 죄를 얻어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애처로운 이 모양이 가엾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께 반항만 하였습니다.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우리 앞에 법을 펴시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않아 죄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내리시겠다고 하신 저주를 하느님의 종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큰 재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천하에 다시 없을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의 법에 기록된 그 온갖 재앙을 당하고도 우리는 하느님의 진실하심을 깨닫지 못하였고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느님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훼께서는 재앙이란 재앙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강하신 팔을 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느님의 명성은 아직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니 거룩한 산 위의 예루살렘 성에 내리시던 노여움과 진노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 탓으로 예루살렘이나
하느님의 백성이 모든 이웃 백성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 이 종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돌보시어 폐허가 된 주의 성소를 가엾이 여기시고 굽어보아 주십시오. 나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도읍, 폐허가 된 이 도읍을 굽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주의 은총을 빌겠습니까? 다만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믿고 빌 뿐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느님의 도읍과 백성은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곧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나의 죄와 이 결에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였으며 하느님의 거룩한 산을 어여삐 여겨달라고 나의 하느님 야훼께 간구하였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제사 무렵에 날아오더니 나를 흔들며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었다. 다니엘아,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간절한 기도를 올리자 곧 대답이 내렸는데 나는 그 대답을 일러주러 왔다.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니 이 말씀을 잘 듣고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인 70주간이 지나야 내 결례와 내 거룩한 도읍으로 하여금 다시는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실 것이다. 죄를 벗겨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다. 환상으로 내리신 예언을 틀림없이 이루시어 더없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세우실 것이다. 너는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는 7주간이 흐를 것이다. 그 뒤에 62주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동안 성을 쌓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62주간이 지난 다음 기름 부어 세운 이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하며 도읍과 성소는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헐릴 것이다. 전쟁으로 끝장이 나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종말이 홍수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부리를 모아 날뛸 것이다. 반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 예물 봉헌을 중지시키고 성소 한쪽에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파괴자도 예정된 벌을 받고 말리라.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일명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 틀림없이 큰 싸움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간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은 채 예정된 3주간을 채웠다. 때는 정월 24일 내가 티그리스 큰 강가에 서서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 몸은 감람석 같았고 얼굴은 번개불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발다리는 노새처럼 윤이 났으며 음성은 못사람이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달아나 숨었지만 나 다니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혼자 남아서 그 장엄한 모습을 보다가 나는 사색이 되었다. 맥이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으니 그가 말하는 것이었다. 다니엘아, 너 하느님께서 귀엽게 보아주시는 사람아, 내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나는 너에게 가보라시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왔다. 일어서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떨면서 일어서자 그는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마라. 내가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네 하느님 앞에서 고행을 시작하는 그 첫날 하느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을 내리셨다. 그 대답을 가지고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이리로 오는 길에 나는 페르시아 호곡신에게 길이 막혀 21일이나 지체해 있었다. 마침 7 수호신 가운데 한 분인 미카엘이 도우러 왔기에 나는 그를 거기 남겨두어 페르시아 호국신과 겨루게 하고는 너희 결례가 훗날에 당할 일을 알려주려고 왔다. 또 그때 이 일을 환상으로 보여줄 것도 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자 입이 열려 나는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 말을 건네었다. 장군님, 소인은 이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소인은 기운이 지나고 숨이 막혀 장군님과 이야기할 힘조차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그분이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내라고 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힘을 얻어 말했다. 장군님, 이제 힘을 얻었으니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곧 페르시아의 호국신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돌아서면 그리스 호국신이 달려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을 너에게 일러준다. 그들과 대항하는데 지금은 너희의 수호신 미가엘 외에 나를 도울 리가 없다. 다니엘서 11장. 그만은 나에게 힘이 되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겠다. 페르시아에는 앞으로 새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 임금은 어느 임금보다도 훨씬 부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부요해지고 힘이 강해지면 그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에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 큰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며 만사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 신흥 국가도 무너지고 천하는 네 나라로 갈라져 그의 후손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의 통치가 끝난 다음 나라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남쪽을 차지한 왕이 득세하리라. 그러나 그의 장군들 가운데 왕보다도 더 힘있는 자가 일어나 왕보다도 훨씬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몇 해가 지나면 그들은 서로 우호조약을 맺고 남쪽 나라 공주가 북쪽 나라 왕비로 들어와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왕비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의 친자식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왕비는 왕과 왕자와 시종들과 함께 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 무렵 그의 친정 조카가 왕위에 올라 북쪽 나라 진영으로 쳐들어와 왕도의 요새를 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시는 신들은 우상과 금, 은으로 만든 귀중한 그릇들과 함께 이집트로 거두어간 다음 얼마 동안은 북극 왕을 괴롭히지 않고 내버려둘 것이다.
그 뒤에 북극왕이 도리어 남쪽 나라를 공격하고 나서 제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아들 때에 가서 다시 전쟁 준비를 서둘러 대군을 모아서 물밀듯 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공격할 때는 왕도 요새까지 밀고 들어가겠지만 남극왕은 화가 나서 출동하여 북극왕과 싸워 대군을 이끌고 온 북극왕을 쳐부술 것이다. 남극왕은 의기양양하여 적군 수만 명을 죽이겠지만 그 힘은 그대로 지탱되지 못할 것이다. 북극왕은 처음부터 더 많은 군인을 다시 동원해 두었다가 몇 해가 지나면 막강한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쳐 내려갈 것이다. 그동안 남극왕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 결의 가운데서도 극렬분자들은 하늘이 보내주신 대로 되는 줄 알고 들고 일어나겠지만 모두 실패할 것이다. 북극왕은 쳐 내려가서 그 견고한 성을 포위하여 점령할 것이다. 남쪽은 힘이 모자라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정예 부대도 힘이 꺾여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극왕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마구 행포를 부릴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둔하면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수중에 넣을 것이다. 그는 남극 왕의 전 영토를 점령할 마음으로 화친하려는 것처럼 꾸며 젊은 여인을 남극 왕에게 보내어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해안지대로 발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 요새로 피하려고 발길을 돌리다가 실패한 채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다. 그의 후계자는 세금 징수원을 전국에 보내어 돈을 모아들이게 하겠지만 며칠 안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말 것이다. 다음 후계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남한테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맞서는 세력을 하나하나 부수어 물리치고 마침내 계약으로 세운 수령마저 죽일 것이다. 비록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지만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을 하나하나 속여가며 세력을 잡고 올라설 것이다. 그리고 슬며시 비옥한 지방에 쳐들어가 조상도 선조들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노략품과 전리품 같은 재물을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한때나마 요새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남극왕을 치려고 있는 힘과 용기를 다 내어 대군을 이끌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남극왕도 막강한 군대를 동원하여 싸울 것이지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모반을 꾸미는 사람마저 생길 것이다. 한 식탁에서 먹던 사람들이 그를 거꾸러뜨리려고 할 것이며 그 군대가 몰리다가 많은 전사자를 낼 것이다.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을 저마다 꾸미겠으나 속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극 왕은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부술 마음이 일어나서 그대로 한 다음에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때가 되면 북극왕은 다시 남쪽을 치러 가겠지만 먼저 번 만큼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키프로스 쪽에서 해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겁이 나 되돌아서서 분풀이로 거룩한 계약을 때려 부술 것이다. 이미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던 사람들은 다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다. 그는 군대를 보내어 성소와 요새를 짓밟고 정기 제사를 폐지시키고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계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겠지만 하느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나설 것이다. 민중의 지도자들은 민중을 깨우쳐 주려다가 한때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거나 기양 가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거꾸러져도 도우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걸어 넘어뜨리려는 자들만이 득식을 거릴 것이다. 정한 때가 되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단련을 받아 깨끗해지고 빛날 것이다. 그는 모든 신을 눈아래에 두고 업신여기며 거만해져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마저 업신여기고 큰 소리를 치며 멋대로 굴다가 마침내는 하느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기어이 이루어지리라. 왕은 저밖에는 없다고 잘난 체 하며 모든 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조상이 받들던 신도, 첩들이 받드는 신도 모른다고 하며 바다의 수호신을 공경할 것이다. 조상이 받들지 않던 그 신을 금, 은과 보석과 값진 물건을 바쳐가며 받들 것이다. 그 외국 신을 위하는 자들을 요새의 수비대로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높이 들어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조세를 받아들이도록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남국 왕이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그러면 북국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동원하여 폭풍처럼 몰아치며 큰 물처럼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그 바람에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에돔 백성과 모압 백성과 암몬의 지도층은 난을 면할 것이다. 그는 나라마다 돌아가며 휩쓸 터인데 이집트도 그 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 숨겨둔 금, 은과 온갖 보화를 마음대로 손에 넣고 리비아와 에디오피아도 소나기에 넣을 것이다. 그러다가 동쪽과 북쪽에서 두려운 풍문이 들어오면 화가 나서 돌아가며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일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과 지중해 사이에 왕이 머무를 천막을 쳤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할 터인데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상이 하느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